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창립기념일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창립기념일 이런 좀 무거운 용어보다 샘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인도하심 참 샘물이 아니고 생일이라는 이 이름이 참 친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샘물이 태어난 지 어느새 22해가 되었는데요. 샘물을 세워주시고 친히 그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면 애들하고 항상 밥 먹으면서 그럽니다. 오늘이 우리 가정의 생일이다. 이제 결혼하면 이제 가정이 탄생하니까 또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생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샘물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낳아주신 날, 행복한 생일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 정도 되는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교회 생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약간 초기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착 가라앉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책 내용이 비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비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문득 저에게 떠오른 질문이 있었어요. 샘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샘물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목사로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일도 다가오고. 그 질문이 책과 함께 올랐는데 딱히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샘물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이게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조금 죄책감도 들고 그랬어요. 이 목사로서, 샘물의 목사로서 나는 이 공동체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그림도 없는가, 그런 죄책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샘물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샘물의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뭐 어떨까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이게 약간 불안 증세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내하고도 조금 산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림이 안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대화하거나 식사할 때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 생각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이틀 만에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잡히게 되는데 대화 중에 교역자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남기는 사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임하시던 그날부터 처음부터 늘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샘물의 비전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노래도 만들어 놓고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쫙 마음이 시원해져요. 정말 놀라울인 만큼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한 2주 전 상황이 되는데 짤막한 경험이었지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때 저를 만지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도 그렇고 중간에 마음이 또 이상한 만큼 갑자기 편안해진 것도 주님의 손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은 제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남기는 사람. 주께서 주신 비전인데 이걸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근자에 제가 좀 분주했어요. 바깥에서 뭐 일도 하나 맡았고 안쪽 바깥쪽 우리 뭐 공사도 하고 이러니까 좀 정신이 그랬든지 이게 집중을 못했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또 그러다가 마음이 시원해진 것도 이게 아마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시원해질 때 마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비전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짤막한 경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샘물의 비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사람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살 교회가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 비전을 교회의 비전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교회의 비전으로 받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왜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저의 비전 이전에 우리 주님의 비전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쉽게 고치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어떤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비전이 이거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이 사람 비전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준비해 왔는데요. Why 사람, How 사람 이겁니다. Why 사람, How 사람. 먼저 왜 사람이냐 이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비전이 아니고 특별히 콕 찍어서 사람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남길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2주 동안 묵상했어요. 그때부터 묵상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2살 된 우리 샘물의 걸음이 조금 더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품고 들어갑니다. 먼저 why 사람. 왜 사람이냐? 주님께서 왜 하고 많은 비전 중에 왜 사람을 남기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이 컵이 중요해요? 이건 너무 그렇고 사람이 중요할까요? 건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기를 바랐어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주님은 좀 크게 살기를 바랐어요. 깊고 묵직하게 얄팍하게 비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묵직하고 깊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품어도 좀 큰 꿈을 품고 비전을 품어도 좀 묵직하고 좀 널찍한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비전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남기라. 집을 남기는 인생도 좋고 책을 남기는 인생도 좋은데 다 좋은데 그 무엇보다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 제가 뒤에 있는 우리 아까 그 제작 과정을 봤습니다만은 그 속에 뒤에 이제 아까 참여하신 분들 보셨죠? 그 쪽방촌에 계신 그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남기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흔히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선언하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구호가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우리 주님의 소신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신이 그러합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딱 펼치면 이 구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성경이구나.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절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이 소중하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대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뒤에 이 문구 넣으면 정확해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6일 창조, 이 거대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무엇을 위한 창조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창조였느냐? 성경 맥락을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 기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책들을 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제일 감동적이고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해석이 뭔가 하면 아기 용품 고르는 산모의 비유였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가면 아기 용품 고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보통 이제 배가 부르는 어떤 여자분이 이 젖병도 담고 기저귀도 담고 또 애들 또 달라고 천장에 이렇게 모빌 같은 거 달아주고 그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딱 그 내용이라 이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힌트를 얻었는데 참 맞다 싶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이 뭔가 하면 장차 태어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좀 통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태어날 한 아기를 위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는 애 달아준다고 모빌을 준비해 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 달아 놓으셨어요? 안드로메다를 다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은하수 달고 이분이 통이 크시니까. 그래서 맑은 공기도 만드시고 중력의 법칙도 만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창세기 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태어날 아담이라는 한 아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무게는 이 정도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무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가늠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존귀함은 우주의 무게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드로메다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만들어줘도 아깝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람 귀한 줄 아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중한 그 마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샘물에 처음으로 발걸음하던 날, 첫 설교하던 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 지우고 누구 이름 쓰면 틀림이 없다고요? 내 이름 쓰면 됩니다. 대표로 그냥 사람을 넣으시면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외치는 구호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의 실천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사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 귀한 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매기시는 가치가 이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벼이 보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교회는 그 교회라는 이름 앞에 너무 민망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에 몇몇 분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돌보느라고 다른 일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중에 큰 중한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일상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분들 신방 보고서 이렇게 듣고 하면 다들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 일밖에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고 뭔가
불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성경의 눈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천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무게를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래요. 꼭 무슨 위인이 된다는 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야 영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인생은 뭐냐? 한 사람을 돌보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안드로메다를 지으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살면서 그 일만 하고 우리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남길 것인가? Why 사람을 묵상했는데요. 지금부터는 How 사람. 비전은 원대해야 되는데 이 걸어가는 발걸음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묵상했어요. 샘물의 이 생일을 앞두고 이 사람 남기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의 걸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에게 주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남길 것인가? 제일 먼저 목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 사람 남기는 영광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목장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목장이 있죠. 목장이 뭐냐? 목장이 결국 사람이에요. 목장은 애초에 사람을 돌보는 장, 사람을 남기는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목장이라고 해서 무슨 소 키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돼지 키우려고 목장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남기는 그것이 바로 목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가정교회, 목장교회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사람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 설교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속담 안 들어본 분은 없어요. 아이들 교육이나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인용이 되는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마을이 필요해요. 한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애가 반듯하게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참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서 아이들을 좀 꾸지람할 건 꾸지람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그럴 때 애가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돌보는 일도 영웅적인 한 사람의 노력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정말로 제대로 한 영혼을 세우려면 마을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목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에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저도 이제 샘물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가칭 V 플래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V 플래싱. 어디서 들어본 말하고 비슷한 거 있죠? 뭐가 있죠? 샘물 플래싱. 샘물 플래싱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V 플래싱 하려고 합니다. V가 뭘까요? 태권 V 아닙니다. VIP 플래싱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강주영 목사님이 지어온 이름인데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고 교회에 공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정들이 꽤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반가운 것은 의외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이게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하자고 만든 샘물 플래싱인데 의외로 어른들이 변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합니다. 애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변하는 것 같죠. 참 여하튼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모두들 변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를 우리 목장 모임에도 접목할 수 없을까? 그 고민 중에 이제 나온 게 이게 V 플래싱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이름은 뭐 멋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용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우리 목장을 통해서 사람 남기시고 VIP를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샘물교회 이제 청빙 과정에 있을 때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러는데 샘물교회 청빙 굉장히 복잡해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청빙 받을 때는 간단했어요. 그냥 설교 한번 보고 이래 했는데 샘물교회는 청빙 과정에 설교를 4개월을 들어보더란 말이죠. 물론 그런 예상을 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여하튼 청빙을 한다 할 때 인터뷰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종이를 이만큼 두껍게 보냈어요. 질문을 넣어가지고 이 답을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빙위원들하고 한참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정교회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딱 문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제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사람이 오면 가정교회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이제 확인을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오지 말았어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세월이 벌써 한 2년 전, 2년 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기 혹시 청빙위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저는 앞으로 가정교회를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청빙 과정이니까 뭐 좀 맞춰준다고 가정교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누가 말려도 할 거예요. 왜냐? 이게 사람을 남기는데 참 괜찮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고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데 이게 참 좋은 도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있는 샘물 목회는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샘물 목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심에 서고 목장, 샘물 플래싱.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줄줄 흘러가서 목장으로 흘러가서 사람 남기고 이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서 샘물 플래싱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양육되고 그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샘물 목회의 그림입니다. 목사로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저에게 어떤 역량이 있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샘물에는 다양한 귀한 사역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참 선배들이 물려준 참 좋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여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뿌리이고 이 사역이 줄기예요. 다른 귀한 사역들의 이 젖줄이 이거예요. 귀한 사역들이 많은데 이게 튼실해져야 거기도 살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귀한 사역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귀한 사역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로서 여기 집중할 생각이에요. 열심히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목장 모임을 조금 스포트하고 샘물 블레싱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더욱 힘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V 플래싱 하게 되는데 제가 V 플래싱을 통해서 의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의외의 열매가 맺혔다 그랬잖아요. 애들 위해서 만들었는데 누가 세워졌다고요? 어른들이 세워졌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의외의 열매일까요? 제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열매일까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들 축복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자세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어른들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보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V 플래싱도 마찬가지예요. VIP를 돌보는 그런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VIP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VIP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VIP를 돌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 돌봄의 이 신비가 정말 묘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지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힘을 잃고 저 사람도 무너져요. 그런데 묘하게 내가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면 그 돌봄을 받는 사람도 힘을 얻고 돌보는 나도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참 존재가 그래요. 저는 그 신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느냐? 누군가를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침에 원기 있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목자님들을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힘을 많이 보태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람 남기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또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을 남길 수 있을까?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삶의 현장입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어요. 사람을 남기는데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디서 남길 것인가? 처음에는 목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조금 거칠게 말하면 생업의 현장이 사람 남기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꼭 교회에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만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주님이 바닷가 갔으니까 이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만일에 논밭에 가서 농부를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키우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고구마 키웠으면 이제는 사람 키우는 농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산에 광산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캐내는 광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믿어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남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생업의 현장이 사람을 남기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물건 만드는 분도 결국 그 물건이 누구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잖아요.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22살 우리 샘물 생일 설거를 준비하면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요새 샘물에 와가지고 조금 독특한 상황을 자꾸 맡게 되는데 자꾸 꿈이 생겨요. 이 토양이 좋은가 봐. 옛날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번에 주신 꿈이 이겁니다. 저는 샘물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샘물이라는 게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샘물교회 다닌대 이러면 그래?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겠네. 이런 거.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옆에서 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샘물교회 교인이래. 그래? 그럼 그거 가서 주사 맞아야 되겠네. 그럼 확실하지. 또 밥 먹으러 가는데 저 식당이 그 사장님이 샘물교회 성도래. 그래? 그럼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뭐 좋겠네. 확실하겠네. 그리고 또 애들 가르치는 학원도 많잖아요. 저 학원 원장님이 샘물학교 다니신데 그래? 그럼 막 이쪽 학원에서 빼가지고 우리 아이 그거 놓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생업의 현장 속에서 돈도 많이 버셔야죠. 수익도 남기셔야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람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생업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차 이 샘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샘물교회 다닌대. 사실 선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예수교 이런 말을 잘 안 썼어요. 발음이 안 됐든지 그 말을 못 쓰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소교 이랬어요. 야소교. 이 발음은 좀 이상하죠. 야소교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야소교 신자는 신뢰받는 이름의 대명사였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야소교 신자다 그러면 적어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갔던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어요. 저희는 마을이 한 100호, 많게 보면 150호 정도 되는 그런 뭐 크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쭉 자랐는데요. 그 동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른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도 애들은 교회 보내요. 야야, 니도 교회 가가지고 인간 되어 오느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 교인들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지만은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복음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뭘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그 책에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막히는 것이 이단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못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뻗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별로인 거죠. 사실 이 대목에서는 목사들의 잘못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목사들 때문에 복음이 많이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저는 우리 22살 샘물의 생일날 이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샘물이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굳은 결심과 실천이 필요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20절에 마지막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걸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굳은 결심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을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고 싶다. 직업을 바꿀 게 아니고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지 마세요. 목사가 되면 사람을 남길 수 있느냐? 제가 목사 그래도 좀 해봐서 아는데요. 목사 된다고 사람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영 엉뚱한 거 추구할 길이 많이 보여요. 여기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특별히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목사 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그냥 목사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교회 목사 많이 있을 필요는 앞으로 제가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이 오면 저 같아서 곤란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남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어부가 되고 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광부가 되고 사람 남기는 여러분의 현장, 직업 현장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삶의 가장 탐스러운 열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선교지에 대한 내용보다 성경 내용 보면 가정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왜냐? 그게 우리의 선교지거든요. 사람 남기기 위해서 꼭 멀리 선교지 갈 필요 없어요.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선교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가족, 교회 공동체, 길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사람 열매를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22살 교회 생일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심어주시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심겨준다고 해서 새로운 비전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비전이에요. 인류의 역사만큼은 오래됐습니다. 태초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셨던 비전이 사람을 남기는 사람.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날 내세운 2000년 된 적어도 2000년 묵은 비전이 뭐냐 하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자동에 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사람 남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탐스러운 열매,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사람을 남기는 삶,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들 이거 노래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어요? 좀 알아주세요. 가사는 제가 썼어요. 가사는. 곡은 한 두 사람이 어불러서 썼어요. 이렇게. 여하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우리 샘물 공동체 22번째 생일을 맞아서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사람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사람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귀한 열매로 반듯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백의 헌물, 마음의 소망을 담은 헌물, 감사의 헌물,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헌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어서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샘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샘물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